제목은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 항상 붙어 있으라.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 항상 붙어 있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주님께 붙어 있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님께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영적 풍요도 사명도 능력도 달라질 것입니다. 밀접하게 붙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 항상 붙어 있으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의 원동력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에는 지금 창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이 성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창문이 없는 성막의 유일한 조명은 등잔대의 불빛이었습니다. 등잔대의 불빛이 성막을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러게 성막 안을 밝히는 등잔대에는 몇 개의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아멘. 그리고 등잔대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우리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잔대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좌우에 가지 3개가 있고 각 가지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 그리고 꽃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구꽃은 정확히 아몬드 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살구꽃은 성경에서 존귀한 풍요를 의미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바로 그 살구나무였습니다. 이 등잔대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강조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줄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아멘. 줄기와 연결했다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지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가지가 맺는 열매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자녀도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백성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시며 주님께 붙어 있기를 바라시는 이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발광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반사체로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온 방안을 환히 밝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빛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명, 이 빛의 사명이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언제나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할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사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최근에 주님께 붙어 있는 이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이셨습니까? 가지의 역할, 내가 정말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영양분을 공급받고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주님께 붙어 있지 못한 그런 때가 언제 있었는지 한번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요즘처럼 명절이다 보면 아무래도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가족에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도 가족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새벽 기도에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역할을 잊지 않는데 너무나도 유효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벽 제단을 쌓아 나가는 것, 아무튼 우리가 매일 주님을 잊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새벽 제단은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금요 기도회 후에는 좀 무리가 되기도 하고 주일 새벽은 주일 하루 종일 사역에 집중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뺏는 것 같아서 우리 과거에는 사실 일주일 내내 했었죠. 이틀은 모이지 않습니다만 대신 토요일은 주일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주일은 또 대예배에 집중함으로써 또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을 어찌되었건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내 삶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명절이라고 할지라도 명절이면 머리가 복잡해지잖아요. 점심을 가족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부터 여러 가지 복잡해질 텐데 그때에도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하루가 시작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이 명절 당일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또 새벽 제단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임을 기억해내는 것은 영적 삶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주님께 매일 기도함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또한 발광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 빛의 사명이 있습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명임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빛의 사명이 있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빛을 발하시는데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암흑의 모습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뭔가 빛을 발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더 빛이 나는구나, 또 재작년보다는 더 빛이 나는구나. 우리가 그래야지 저 사람 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점점 어두컴컴해지네. 사람이 시커매지고 왜 이렇게 은큼해지고 왜 사람이 좀 이상해져, 나이 먹더니 점점 이상해지네. 여러분,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뭔가 그 다른 모습이 반짝거리는 그 모습이 여러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밝아지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더 밝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 항상 붙어 있으라, 이 제목처럼 늘 주님께 기도로 붙어 있으시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 항상 붙어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